편 시의 첫 구절, 그게 바로 이 시의 주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에 감사해야 한다는 이 구절이 주제이고 또 첫 구절이자 마지막 구절이기도 합니다.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백성들이 선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나는 인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저는 그렇게 자신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시인이 아는 하나님,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찬양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집, 제사장을 이야기하죠. 제사장들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혈통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방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을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기서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역시 이방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많은 주석서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확증하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네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심하고 하나님께 서약을 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흔들림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 우리의 사랑의 정도가 미칠 수 없기에 그분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하시며 우리를 넓은 곳에 세워 주십니다. 여기서의 넓은 곳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메르하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넓다 아니면 공간, 광활함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이고요. 이 5절 앞에서 또 고통, 우리가 고통 중에라고 나오는데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좁거나 협착하다는 의미로도 해석을 합니다. 지금 이 시인이 겪고 있는 상황, 또 우리가 인생에서 간혹 겪게 되는 좁고 답답하며 앞이 꽉 막힌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한 좁은 곳, 즉 고난으로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넓은 곳에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넓은 곳이라는 메부하르라는 단어가 궁금해서 또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넓은 곳의 의미를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넓은 곳이라는 것은 먼저 물리적인 넓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갇혀 있는 공간에서 벗어나서 탁 트인 공간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감옥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포위된 상황, 아니면 사람들의 관계 속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 우리가 좀 겪어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 곳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 어떤 옥매임을 벗어나는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 관계적인 넓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립되고 소외되었던 대인관계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과 소통을 하고, 또 공동체에서도 성도들과 잘 교류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또 영적인 넓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의 죄책감, 두려움, 걱정, 이런 답답했던 마음에서 해방이 되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상태로 가는 것,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시인은 모든 억압과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좁고 답답한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넓고 자유로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인은 또 고난 중에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사람에게 의지하지도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내 뒤에 뭔가 힘이 있는 사람, 우리 보통 백이라고도 부르죠. 백이 있다. 나는 백이 없어. 요즘은 덜 쓰는 표현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익숙한 표현이시죠. 그러한 사람이 있게 되면은 세상살이가 든든해집니다. 그래서 돈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과 친하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지금 현재 세상에서 가장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내정된 트럼프 대통령이죠. 외국 정상들도 또 많은 외국의 재벌들도 심지어는 미국 내에 있는 큰 재벌들까지도 서로 트럼프에게 선을 다 만나려고 노력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신세계 그룹 정용진 회장님이 트럼프를 만나고 왔습니다. 원래 그 아들을 만나러 갔다가 트럼프까지 만나고 오게 되자 사람들의 관심이 갑자기 많아졌고 신세계 그룹의 주식 가격까지 폭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힘 있는 사람들, 트럼프나 푸틴이나 시진핑 아니면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은 삶에서 두려움이 없을까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재산이 많은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은 걱정하는 일이 없으실까요? 그들도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 할까요? 답은 예스입니다. 그들도 두려움이 있고 걱정거리가 많겠죠. 사업이 크고 권력이 많을수록 걱정거리는 많아지고 두려움도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많은 사람, 심지어는 많은 나라들에게 둘러싸여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사람은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일이, 그러한 일이 남이 나를 해치려고 해도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의 주관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에는 나에게,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입니다. 내가 포기하게 되면,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포기하게 되면 그 일은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한 배려입니다.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피하면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남들이 나를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여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걱정거리를 끊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에 같은 말씀의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안에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의 그 모든 일들을 이기고 우리를 해치려는 아니면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그 모든 사단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항상 붙잡아 주시고 누가 밀어도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